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을 떠나서 조금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또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 우리 장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유치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보죠. 2층에 많이 있고, 일어나도 키가 좀 안 보이니까. 자,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유치부가 자꾸 늘어나요. 유치부가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 젊은 또 성도님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얘기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동부 어디 계세요? 아동부. 아동부 전부 일어나 보세요. 아동부. 자, 씩씩하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위층에도 있고 여기 아래. 우리 아동부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어디 있나요? 청소년부 일어나 보세요. 전부 그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좀 일어나세요. 우리 청소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저기 2층에도 우리 청소년들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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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는 동네는 없어지는 동네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워즈워드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를 보여주는, 더 크게 울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세상인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높이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각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깊이가 없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여느 말씀과 똑같은 깊이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요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 언어유희라는 말이 있죠. 말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언어유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성경에 있는 요나가 맞습니다. 요나. 그런데 조금 언어유희를 해보자면 요주의 인물 요나가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얘기해 볼래? 이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영어까지 안 해? 하트. 사랑이죠. 요나서는 사랑의 이야기. 요나를 사랑하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요주의 인물인 요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다. 요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요나서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우리는 회복시키고 싶어요.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세우고 싶어요.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살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이죠. 내가 너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뼈 빠지도록 가르치고 다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서도 책임을 집니다. 세상에. 왜 그래요?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 없죠? 제가 하나님 얼굴을 그려와 버렸습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상상으로 제가 그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고 계세요. 와, 너무 기뻐. 날 닮았네? 날 닮은 하나님의 형상 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입이 쫙 찢어진 거예요. 요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입이 쫙 찢어졌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예? 니느웨요? 아니 왜요? 나 니느웨 싫어하는데요. 그놈들 맨날 우리 쳐들어와 가지고 기회만 되면 우리 괴롭히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놈들, 그걸 왜 갑니까 제가? 그 성에 악독이 가득 찼어. 죄가 가득 찼어. 그 성이 멸망당할 거야. 거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거야. 너 가서 외쳐야 되겠다. 멸망을 외쳐야 되겠다. 싫습니다. 잘 됐네요. 그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의 동경이 망한다고요? 잘 됐네. 망하게 둡시다. 손대지 말고 그 죄악 가운데서. 평양 땅이 망한다고요? 잘 됐네요.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게 맨날 핵폭탄이나 두드리고. 잘 됐네요. 망하게 둡시다.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저 못 갑니다. 요나가 가라 그러니까 뿔따구가 났어요. 그걸 왜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아동부가 한번 이거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뒤에 영어 써졌죠? 자, 영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와, 미션. 보이지도 않는 글씨를 읽어버리네. 영어로는 미션,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요나에게 맡긴 거지요. 근데 이 사명을 막 받은 요나는 뿔따구가 났어요. 나 안 갈랍니다. 가만 놔둡시다. 그 성 망하라고. 그래서 사명을 거역하는 요나를 본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내 사명을 거역한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에 뭘 선택했느냐? 자, 우리 청소년부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저는 불순종할랍니다. 거역하겠습니다. 도망을 선택했다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대신에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는 항구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스페인으로 가는,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와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저 배를 타야지. 여보시오, 나 좀 배 태워주시오. 이 배가 스페인으로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가 겁나게 좋아요. 저를 태워주시오.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가면 되겠지. 배를 탄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이 세상 눈 감으면 끝. 내 관여할 바 아니야. 니느웨 놈들 망한다고? 잘 됐네. 망하라고 두면 되겠네 라고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 가만둘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뭘 맡기십니까? 사명을 맡기세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사명을 맡깁니까?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너를 보낼 때 너 이 일 하다 와라. 그게 사명이라고요. 내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게 사명이다. 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만들려고, 나를 가장 의미 있는 존재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 살리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각자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 직업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생명 살려야 되겠어. 그 사명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도망을 치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 요나, 도망자로 그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폭풍을 준비해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불어칩니다. 태풍이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이 배가 겁나게 크지만 태풍 앞에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력편주처럼 이 태풍 앞에 이 배가 곧 가파지게 생긴 거예요. 파도가 쳐서 이 바다, 파도가 쳐서 어디다 붙일까요? 요렇게 바다가, 배가 운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뱃사람들이 살 국리를 위해 가지고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살 길이 없어요. 바다가 곧, 이 배가 곧 바다에 까파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건 필시 연유가 있을 거야. 그냥 온 파도가 아닌 것 같아. 오랫동안 바다를 경험해 본 선장, 뱃사람들은 이건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거야.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파도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며든 인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파도를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가 뭡니까? 누구인지 그걸 뽑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요나가 걸려든 거예요. 요주의 인물 요나.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요나가 걸려들었다고요. 나 때문이요. 나를 집어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원인자임을, 이 풍랑의 원인임을, 이 고통의 원인임을 그가 고백한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나는 도망친 적 없었나? 헤아려 봤어요. 근데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풍랑을 제 인생에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가난하여 대학에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주었던 꿈, 제 가슴 속에 심어주셨던 목사가 된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15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비고사 시험을 봤는데 내 실력보다도 하나님이 보너스 점수를 한 40점 더 준 것 같아요.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갈. 그러나 공부는 해야 돼. 그런데 원서를 써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고민하는 등록금 문제 내가 해결할게. 장학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면제가 됐다니까요. 아니, 장학금이 면제가 아니고 등록금이 면제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아. 보너스를 한 40점 더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앞길 책임질게. 하나님의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가 가야 될 길은 종의 길이야. 앞으로 목사가 되는 길이야.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다고요. 신학교에, 신학대학에. 4월 달이 됐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종우는 하늘나라 갔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장학생이었거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 야, 종우야, 너 왜 학교 공부 안 하고 입시 공부하는 거야? 에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학교가 마음에 안 들대. 저는 신학교 가면 천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대천사, 학생들은 꼬마 천사,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도서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범인을 잡았다니까요. 누가 잡혔냐? 신학생이야. 이야,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종우 친구가 입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내 마음속에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오냐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 음성을 듣고 왔는데,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맞아, 학교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고 다른 학교 가야지. 그래도 장학금 받고 왔는데 갈 수 있지 하고 요동을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2시간 차를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광명시에서 저 광장동까지. 그래서 그날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 찼어요. 머리에. 맞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득 안은 채 이 길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잠들 때는 어머니와 저 집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지붕이 슬래트로 된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방도 작아요. 벽은 벽지 안에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단열한다고 이렇게 발라놓고, 천장은 베니 합판이에요. 합판. 불타기 너무 좋아. 제가 잠을 들었는데 빵 하는 소리에, 아니 목사님 왜 큰 소리로 합니까? 잠 깨라고. 제가 깨놨다니까요. 잠을 자는데 빵 하는 소리에 제가 깨놨어요. 눈을 떠봤더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겠지.
근데 꿈이 아닌 거예요. 막 뜨거워. 불이 이미 전장까지 다 붙어가지고 탈출을 해야 살잖아요. 방 안에 혼자 있어. 저는 엄마는 안 계시고 잠잘 때는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그래 가까울수록 문고리를 찾아가지고 문을 잡고 탈출을 하면서 불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부터 42년 전이니까 무슨 119가 그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라고요. 무슨 개인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전화기 돌릴 때라니까요. 우리 친구들 전화기 돌리는 거 알아요? 좌우간. 그래 해가지고 불이야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 마당에 수도를 들어봤더니 물이 안 나와. 정전이 됐나 봐요. 자가수도인데 다라가 있었어요. 큰 물을 통. 그게 솥단지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거기 물을 떠가지고 방에 갖다 막 찌그러가지고, 언어가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같이 막 불을 끄느라고. 그래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직감적으로 알았지. 우리 어머니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이 교회랑 딱 이렇게 붙어있는 집이거든요. 그럼 그 소리에 다 들렸을 텐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정전이 됐는데 그냥 가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에요. 요만한 접시에다가 양초, 큰 양초를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저 어렵게 사는 서민들 이게 트렁크가 있어. 옷 담는 트렁크, 요만한 트렁크, 앞다지처럼 이렇게 여는 거, 트렁크. 그 합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 잘 붙습니다. 그 트렁크의 한쪽에는 대한전선에서 나온 빨간 케이스로 된 14인치 TV, 14인치 칼라 TV, 그것도 그게 이렇게 놓여 있고, 옆에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초가 TV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타면서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TV 케이스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렁크도 붙고 벽도 붙고 천장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TV가 열을 받은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에 좋은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브라운관 TV를 몰라이? 브라운관 TV. 근데 옛날에는 브라운관 TV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 브라운관이 뻥 터진 거예요. 사람이 불나면 죽는 것은요, 타서도 죽지만 질식가스로 죽는 것입니다. TV 플라스틱이 그만큼 탔으니 얼마나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 죽고 그 소리에 정확한 타이밍에 브라운관이 터져가지고 제가 깨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42년 전에 통닭이 돼가지고 까만 통닭, 뼈도 안 남았어. 40년 지나면. 제가 불이 뻥 소리에 듣고 눈을 떴더니 불이 활활 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리를 팍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아니요, 부모님 장사 먼저 지내고 따라갈게요. 아니야, 날 따르는 자는 뒤돌아보면 안 돼. 날 따라와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머리에 탁 떠오른 거예요. 내가 낮에 종우가 입시 공부하는 것 보고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고 다른 데 가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주의 좋은 길을 가라고 부르셨는데, 등록금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네가 불순종하여 엉뚱한 길 가겠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폭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불폭풍.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뒤로는 한 번도 40여 년 동안 제가 이 길을 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저는
뒤돌아보면 죽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 감당할 만하네요. 그 사명 좋아요. 나도 그것 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명도 있지만 정말로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보기도 싫은 그런 사명을 맡길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가 이 일 감당하면 좋겠어. 누가 가겠냐? 네가 가야지.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어? 네가 가서 만나야지. 그 인간이 왼수인데요, 그래도 네가 가야지. 그런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나가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런 폭풍이 그에게 찾아들었는데 우연히 찾아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폭풍을 준비하신 거예요. 고래상어, 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명령한 거예요. 너 오늘 나랑 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일입니까? 고래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줄게. 뭔데요? 야, 너 먹어보지 못한 거야. 한 번도 못 먹어본 거. 뭔데요? 그런 거 있어? 사람 고기 있어. 사람 고기.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할 테니까 몇 시냐면 12시 5분이야. 정확하게 12시 5분에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입을 딱 크게 벌리고 있어. 알았지? 네! 그래가지고 이 고래상어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준비를 했어요. 스탠바이, 지금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요. 그때 여러분 뭐가요? 우와, 엄청나게 큰 자, 우리 아동부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키 18m라 이게. 요건 작지만 18m예요. 이거 학자들이요, 요나를 삼킨 고기가 뭐겠나 했을 때니 대부분 의견이 합치가 되는데 고래상어라는 거예요. 고래상어. 상어 종류가 많아요. 그 가운데, 아니죠, 상어 종류가 아니고 고래 종류가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고래가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 고래상어. 그래가지고 큰 놈은 18m까지 자란대. 여러분, 저 뒤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면 사람은 그 몇 마리도 그냥 다 들어가 버려. 말이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물고기 밥이 되니까 말이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래상어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입을 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던져! 샥! 하고 요나가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 고래상어, 내 말 잘 들어. 절대 씹어서 먹으면 안 된다. 뜯어 먹어도 안 돼. 반드시 꿀꺽 삼키는 거야. 산채로. 네! 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찢어 먹거나 뜯어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를 통째로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거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뱃속에 물고기, 고래상어 위 속에 산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소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빨로 씹어서만 소화되는 게 아니고 소화액이 분비되어서 음식이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요나가 위 속에 들어가서 물컹물컹한 위 속에, 근데 막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소화액이 계속 나오는 거야. 산소도 없어. 깜깜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고백해요. 수월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없어. 안 죽어지는 거예요.
3일째 되었을 때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그리고 성경 말씀 요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42년 전에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그 불구덩이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수월에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폭풍을 보냅니까? 왜 물고기를 보냅니까? 요나를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 내가 떨어졌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래상어, 네, 내 말 잘 들어라. 네, 내가 아끼는 요나, 내가 사랑하는 요나, 다치면 안 된다. 저 육지로 가서 아주 잔잔한 모래사장에 요나를 다시 반납해라이. 그래가지고 고래상어가 헤엄을 쳐서 어디로요? 해변가, 잔잔한 물가, 모래사장에 요나를 토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바뀌었어요. 요나가 내게 돌아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요나가 내게 돌아왔구나. 그래서 요나는 토당한 거예요. 어떻게요? 토당했다.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토한 음식이야. 여러분, 토한 음식만 봐도 나도 막 우역질이 나와. 제일 더러운 거, 그것이 요나의 상태였대요.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고장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요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 너무 많이 찢겨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나는 이미 고장난 존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토당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값진 사명의 존재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요나가 들어갑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 알지? 네.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외쳐야지. 네.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될 성을 겨우 하루 돈 다음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망한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으면 좋겠는데 상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40일 후에 망한대요 해놓고는 박넝쿨 아래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 너무너무 사랑해서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얘들아,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12만 명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세요. 도망자로, 불순종자로 거역하여 살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는 저 인간은 정말 망해야 될 것 같아, 멸망당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12만 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토당한 것 같은 망가져버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망자 되어 불순종하는 자 되어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또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 찾아가서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가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